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을 걸어가지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이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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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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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성경 공부 형식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지 못한 채 적당히 군중과 무리 속에 그냥 묻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리에 대하여 의외로 이렇게 무지한 분들이 많으세요.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이게 부끄러운 거죠. 자기도 꽤 오래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되게 익숙한데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한 거를 자기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유혹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조폐국에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 처음에 훈련할 때 여러분 위조 지폐는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폐만 놓고 그걸 몇 날 며칠이고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교리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리를 언제 보냐 싶지만 의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면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마다 다르고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교리들은 내가 몰랐다 그래서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가는 교리가 아닌 것이죠. 그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뭐냐면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원래는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가을학기 하려고 했는데 전교인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챕터가 12챕터밖에 안 돼요. 그 중요한 교리를 그 12개밖에 없냐? 아니 많은데요. 이 12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의 진폐, 기준이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챕터를 가지고 한 챕터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한 2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24번 내지는 더 많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기회에 성경 공부 제대로 하나 딱 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픽은 뭐냐면 원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e Original Si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이게 동양 철학에서도 보면 맹자 같은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했죠.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순자는 아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작위, 어떤 그 배움에 의하여 스스로 그 선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절제받고 자제받으면서 배워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악하게 태어나는 성악설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선을 명확히 그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당신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악한 사기를 쳤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바람을 폈냐,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죄인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우리의 인생 속에 DNA 가운데 박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새끼를 낳았더니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았더니 망아지인 것처럼 죄인이 자녀를 낳았더니 죄인을 낳게 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고 1살밖에 안 된 애들 이제 겨우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는 애들이요.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말, 거짓말, 미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나요.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죄인인 사회적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일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장, 술집, 사창가, 가정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뭐 이것 좀 하라고 격려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순식간에. 도리어 나라에서 막고 법으로 규제를 해도 잠깐만 한눈 팔면 너무나 쉽게 그런 악한 일들이 제어가 되지 않냐고 우후죽순 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 교통법규를 지키는, 질서를 지키는 일이나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이나 이런 선한 일들은요, 이거는 뭐 상을 주고 상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캠페인을 하고 난리를 쳐도 잘 안 돼요.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또 하나, 개인적인 증거를 보자면 인간의 자기중심성, 쉽게 말하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든지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도 요즘에 뭐가 정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의예요. 내가 손해보면 뭐 정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껴들어가면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껴들어오면 이유고 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지. 교통법규 네가 지금 안 지킨 거다라고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인생이 죄성에 의하여 영향받은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 그럴 때 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원죄, the original sin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원죄의 열매라 그래야 되나요? 악이라는 말이 더 맞을까요? 악. 아니면 지역적인 죄. 원죄가 있고 지역적인 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는 그냥 sin이에요. sin. 그런데 그 지역적인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ransgression. 이거 허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돼 나타나는 악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 죄인 아니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이렇게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비록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사과 열매를 맺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것 뿐이지, 때가 되면 막 궁지에 몰리거나 위험한 상황에 닥치거나 막 그런 위기의 딱 상황에 닥치면 내게 있는 죄성의 DNA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사과 열매를 맺듯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원죄가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3장에 다시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이제 뱀의 마귀의 대리자처럼 행동한 거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뱀도 다스려야 되고 이것도 다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였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비틀어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디? 라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얘기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먹지 말라 그랬지, 뭐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말씀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째째하지 않냐? 어? 그 좋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 맛있고 눈이 번쩍 띄어지는 좋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너네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님만 드시려고 너네를 차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약간 인간들이 느끼기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섭섭막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시죠? 그거 잘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거지인데 이 거지들을 데려다가 코스코에 딱 데려다 놓고 야, 이 코스코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먹고 다 가져가.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요것만 건들지 마. 라고 딱 그것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전해주는 질문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 째째하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서운함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왜곡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5절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말을 딱 심어주는 순간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먹었을걸요? 근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조금씩 불신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한 첫 번째 일 6절에 보니까 자기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정말 너무나 쉽게 빨리 전파되고 있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꼭 뭐를 찾냐면 죄는 공범을 찾습니다. 공범.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러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걸 먹었어요. 자, 그걸 먹은 순간 7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네라고 하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가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수치스러움입니다. 수치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범죄하면 혹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은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다 가려요. 은혜로 가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가정은요 조그만한 실수도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치스러움이 딱 드러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수치스러움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그 담대했던 사람이 위축받습니다. 막 부끄러워지기 쉽고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괜찮은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위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요 경찰이 옆에 지나만 가도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이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하루 종일 좀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내게 혹시 아직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그런
행동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트랜스그레션, 그 악한 행위들은 없는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인생, 두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자녀를 덮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사자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